예레미야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보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사단의 세력도 악령도 더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 사단은 그것을 막는데 아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간질시키고요, 섭섭하게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 중에서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 이것은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단칼에 베어버리고 나를 아주 그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섭섭함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누구를 칭찬해주면 금방 달려와서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거 물리쳐야 됩니다. 남이 잘 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기쁨 2배요. 아프고 어려울 때 가서 한마디 해주면 그 어려움은, 슬픔은 반감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은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 되잖아요. 주로 우리 몸 속에,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을 망가지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만 보면은 금방 압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바로 못 봅니다. 눈을 마주치면은 금방 슬슬슬슬 피해갑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내가 다 안다, 너는 뭐냐,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그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놈들은 넘어뜨릴 자가 누구냐, 내 밥이 될 놈들이 누구냐,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온종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를 것 없이 계속 그걸 보고도 다 넘어갑니다. 이제 때가 거의 가까워오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간, 속이 타들어간. 자,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범죄한 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은 확실하다. 반면에 돌이키면은 사랑은 영원, 사랑의 영원성.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갔어도 너희들이 내 자녀다, 내 아내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그럼 범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범죄하면 안 됩니다. 빨리 범죄하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오래도록 머물러 가면 사단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밭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 유대 백성들은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의 종류를 4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씨앗이 밭에 떨어질 때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짝,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입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는 떨어지면은 새들이 주워 먹고 사람이 밟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이 나서 올라와도 돌틈에서 있기 때문에 영양분 부족으로 환란과 핍받아 무너져 버려요.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역시 세상의 유혹과 환란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옥토가 되어서 떨어져서 자라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30배와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사단은 와서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이 다 주워 먹어버려요. 밟아버리고 말아요. 싹이 나지 못하도록. 또 떨어져도 돌짝밭에 가서 그냥 힘겹게 그렇게 하는데 다 쓰러져 버리게 말. 가시밭길에 떨어져서 환란과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이거 그냥 뭐 여러 가지 환경 사건으로 인해서 또 넘어져 버리고 말. 주님을 등지고 말아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이 묵은 땅은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강한 자, 끈질긴 자, 내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들이 다 묵은 땅입니다. 이건 갈아엎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산에 나무가 있고 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나무를 베고 풀들을 이렇게 뽑아내고 갈아엎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경숙 권사님 농사 짓는 것도 산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농사 경작하시는 거거든요. 다 헤쳐버리고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씨를 파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이 와서 방해해가지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은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에 가시밭에 파종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노동력의 손실이요, 경제적으로 손실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성과 모든 것의 손실입니다. 빨리 기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변화되는 거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오순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담의 세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러한 야복강 나루의 그러한 용광로 속에서 야곱이 변해야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묵은 땅이 갈아지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거기에 사단이 더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같이 양의 탈을 쓰고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천사인지 사탄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면은 겉모습은 양이지만 본색을 드러내면 뭐예요? 일입니다. 일이.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세력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내 기분 맞춰주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잖아요.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가는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은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 기분 감정대로 가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얼마나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인지 몰라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달려가도록 오늘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러한 백성들인데 나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역사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그거 하기에도 바쁜데요. 사단이 역사하면은 선은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그것을 관철시키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섭섭마귀가 드는 거예요. 왜 섭섭하겠어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마음속에 그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단이 나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그걸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왜 지금 섭섭해져 가고 있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또 그랬다고 해서 따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그냥 물리쳐야지. 자신이 이기면서.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는 참고 사단이 가서 부추기니까. 보세요. 야, 너 저 열매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먹어봐.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아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쫙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따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단칼에 배워야 되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뭐 자꾸 두고 보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나를 아주 그냥 뭐 그 사단의 세계로 끌고 가는 놈들이니까. 5장 가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인지 몰라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라,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던 그 나라, 이미 솔로몬 시대에 말씀하시고 르호보암이 그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해서 가는 도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별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상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이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을 뜻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도 적드냐, 그렇게도 없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이 정화되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용서할 텐데 지금 그럴 힘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를 쫓고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만큼 없고 다 죄악으로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무슨 불로?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의 가정이. 그래도 삼촌 제 큰아버지를 따라서 거기에까지 와가지고 같이 살다가 뭐 분깃이 많아져서 나누어서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간 그 롯이 섭섭하기는 하지만 불로 멸망시키겠다는데 큰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해요? 6번이나 간절히 기도. 하나님, 여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거 아니지. 살리리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끝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화시킬 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없으면 그 도성은 멸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관심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에 살아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리로 쏠리게, 세계의 관심이.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절을 잘 극복하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역사할 겁니다. 엄청나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지요. 어두움을 뚫고 광명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돼야 할 사명이 있고요. 예루살렘 도성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온갖 가지 유혹과 괴계와 여러 가지 구실을 통해서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이런 때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도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절대로 그래서 예배에 참석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모르는 사람은 데려오면 안 됩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예배 드리냐고 물어봐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세력들이 또 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공격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도 달라고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의롭게 정의롭게 한다고 하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그거 못 보고 있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이지요. 과정입니다. 11절 갑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지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사단이 거기 틈타면은 자기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내적으로 이쪽으로 충만하고 폭발적으로 터져나가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일어난 역사예요. 그런데 섭섭이가 찾아와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대우를 잘 알아준다고 내분이 일어나고 내부에 난리가 났어요.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놈들이에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도록 말이죠. 언제든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그냥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져 가지만 사단도 틈을 타서 거기에서 넘어뜨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그거밖에, 그 길밖에는 없어요. 넘어지지 아니하는 길은요. 사단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14절 갑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로다. 불이 되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고. 걱정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제는 이방인의 종이 되리라 그런 말이죠. 넌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각이 없으므로 깨달음이 없으므로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동화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런 것을 다 가리워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꼭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절하지 아니해도 성령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자, 31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면 이것은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선지자가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가라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누구의 권력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권력으로 다스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순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내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저들의 귀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을 들어 치고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가 거슬려서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다 가두고 이제 죽일 기회를 엿보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추록시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가 조금만 후퇴하고 실패하면은요, 사단의 앞잡이 됩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지금 사단의 앞잡이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사단의 앞잡이 되잖아요. 백성들은 그럼 누구를 따라요? 따를 사람이 없어요. 멸망하는 거죠, 결국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통해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매일 사탕 주고 설탕 주고 캐러멜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맨날 이런 것만 주는 걸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이제는 좀 더 자라서 딱딱한 것도 단단한 것도 먹고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너희들이 자기 앞가림을 좀 해야 된다.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계속 되어져 내려오는 요지, 가르침이에요. 맥락인데 사단이 틈타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딱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산다. 흩어지는 교회인데 이제는 가서 흩어져서 해야 된다. 별 합리화를 다 시키면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구청에서 전화 오고요.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그랬다고. 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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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절.
얼마나 지금 그냥 세상 권력들이요, 우리 예배 못하게 하고 온갖 가지 회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조명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대열에 끼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장 갑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욕으로 여긴다. 이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얘기만 잘 들려온다? 저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세상 얘기만 잘 들려온다? 저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와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돼서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바빠야죠. 세상 일에 바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잘 병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일도 잘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잘해야 되려면 그만큼 우리는 배로 부지런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책망의 대상이잖아요. 마귀의 조롱거리잖아요. 믿으면서도.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거짓말하지 못한대. 그러면서도 성령의 말씀과는 반대의 말씀을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몰라. 사단의 앞자리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기분 감정에 안 맞는다. 틀어졌다는 거지. 17절 갑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니, 나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아. 그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안 듣겠다? 지옥 가는 거지 뭐.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나팔 불 때 박수 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반겨야 되는데.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고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일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길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새벽 나온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으며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온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바로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